자, 오늘은 성실하게 참여하는 교회라는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볼 때 성실, 또 참여, 교회 한 단어 한 단어가 참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읽어 나가다 보면은 성경은 이 교회를 사람으로 이 비유를 하게 될 때 어떻게 되냐 하면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또 몸은 교회, 그리고 손발 지체는 우리 성도들을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면 이해가 잘 되고 있죠. 머리, 몸, 지체, 예수 그리스도, 교회, 그리고 성도 이렇게 구분이 되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체들이 모인 공동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양한 지체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의 수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서로가 참여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체인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각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 역할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지체들, 많은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이지만은 그 한 지체 한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몸에서 예를 들어서 손 10개 손가락이 있는데 새끼손가락 하나가 가시가 찔렸다. 그러면 어떨까요? 온 몸에 고통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비록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가시가 박혔고 스스로 뺄 수 없으면 병원으로 가서 빼거나 치료를 받아야 몸 전체가 건강함을 얻을 수가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역 가운데서 그래요.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에 이런 양 비유를 통해서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그런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한 마리 정도, 99마리 그냥 데리고 가면 되겠지. 이것이 아니라 그 이런 양 한 마리를 찾는 그 열심, 이것을 이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이런 양을 그렇게 애착을 가지고 찾는 예수님의 그 심정. 그래서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고 우리 몸에 여러 많은 지체가 있지만 새끼손가락이라 할지라도 그 한 손가락이 너무나도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몸을 유지하려면 모든 지체들이 건강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특별히 이 말씀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특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몸이 찢어질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게 됐다. 하나가 둘이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이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휘장이 있어서 더 이상 갈 수 없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는 자격과 담력을 얻게 됐다라고 19절 오늘 말씀하고 있죠. 옛 언약대로 말한다면은 짐승의 피로 인해서 백성의 죄를 씻었지만은 완전히 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성소에 들어갈 길이 막혀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이제 그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됐다는 겁니다. 막혔던 그 휘장이 하나가 둘로 찢어져서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오늘 20절로 한번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20절의 말씀에 다 같이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휘장 그것이 하나가 둘로 찢어짐으로 인해서 이제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활짝 열려서 누구든지 이제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시기 위해서 성소의 휘장처럼 자신의 육신을 찢었습니다. 찢김을 당했습니다. 그 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속량되어서 누구든지 이제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 그 보혈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을 받은 백성으로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제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22절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거기서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제는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 이제 이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일에 성실하게 참여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서 25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의 피로 온전해진 성도가 성실하게 교회 일에 참여하며 살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이 세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주의 약속하심을 따라 소망을 굳게 잡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소망을 굳게 잡읍시다. 네, 2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네,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소망을 굳게 잡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이는 어떤 분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믿으신 분이다 했는데, 믿으시다 하는 것이 뭐냐 하면 믿음직하다, 또 다른 의미는 성실하다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영어로는 지난번에 살폈죠. faithful, 성실함. 그래서 약속하신 분이 믿음직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믿는 소망을 흔들지 말고 굳게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우리의 소망은 누구시냐? 우리 다 같이 따르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잡아야 된다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으로 놀랍죠.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인간이 이제 지음을 받은 이후에 범죄를 하게 됩니다. 뱀이라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되는데, 선악과 열매입니다. 그것을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그 말씀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는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 죄라는 것은. 그리고 이제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보다는 사단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이제 죄 아래 놓이게 되는 거죠. 원죄가 그때부터 이제 오게 되어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제 아담이 그때 지은 죄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다 죄인이라 그럽니다. 그 원죄의 속성을 타고 이 땅에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가 있고, 또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조상의 그 죄의 영향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이 간다고 본다면은 조상의 죄, 이런 죄악들이 있어서, 그래서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사단의 지배를 받고 이제는 죄 아래 놓였기 때문에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그 보혈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이 깨끗이 씻음을 받고 하나님께 가는 길이 막혔던 길이 이제는 단절되었던 것을 브릿지, 바로 다리를 연결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죠. 이 그리스도는 직분이고 예수는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이렇게 마태복음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 이것은 직분인데 헬라 말이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 이것은 그 뜻이 뭐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하는 그런 뜻인데, 그래서 구약시대 기름 부음을 받은 직종이 제사장, 선지자, 왕이라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그런 제사장으로서 제 문제를 해결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만왕의 왕, 그래서 이 세상의 공정권세 잡은 자, 세상 임금되는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굳게 붙잡게 될 때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로는 우리가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 그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이것을 확실히 해야 그 다음 진도가 있게 되는데, 그 다음에는 뭐냐 하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합시다. 자, 24절 말씀 저기에 나와 있는, 우리 다 같이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이제 옆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서로 격려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위로는 소망, 옆으로는 격려. 자,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다. 함께 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서로 돌아보아야 합니다.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서로 거기에서 큰 용기를 갖게 되고 희망을 가지고 전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 미워하거나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칭찬하고 격려해야 됩니다. 서로에게 짐이 아니라 힘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또 각자의 필요에 따라서 때로는 도움을 베풀어 줘야 합니다. 때로는 경청, 잘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자기 말만 하고 자기 입장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공동체 생활에서는 항상 귀를 넓게 열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2번 하라고 귀가 2개인 이유는 더 많이 들으라고, 1개가 아니고 2개인 이유는 더 많이 듣는데, 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이 듣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거죠. 경청하게 될 때에 우리는 많은 것을 알게 돼요. 상대방의 그 아픔과 하소연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될 때에, 많이 듣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상대방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용서하는 이런 자세,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격려와 칭찬을 늘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 하게 될 때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지속적인 꾸준함과 반복적인 삶의 연속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림 중에 하나, 가장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솝 우화에 나오는 거북이와 토끼 경주인데, 자, 첫 번째 그림, 지금 좀 속도가 늦네요. 예. 첫 번째 그림 나왔습니다. 지금 효경이가 일하다가 지금 일하러 빨리 가느라고 시간이 당겨져서. 자, 이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아는 이솝 우화의 이야기인데 이것은 잘 봐야 됩니다.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저 둘 중에 누가 더 빠를까요?
예, 토끼가 빠르죠. 예, 두 번째 오른쪽에 보니까 거북이는 땀을 뻘뻘 흘리고 오늘같이 더운 날씨에 땀을 뻘뻘 흘리고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토끼는 먼저 가가지고 거북이가 뒤로 보니까 안 오니까 나무 그늘이 있어서 아이고 시원하고 좀 낮잠 좀 자야 되겠다. 낮잠을 자고 있어요. 바로 이것은 급한 토끼와 차분 거북이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충동부 공가에서 나온 그런 부분인데, 자 이제 거북이가 드디어 토끼가 잠자고 있는 나무 아래까지 그늘까지 오게 되었어요. 자 거북이는 어떻게 하고 있죠? 토끼를 깨우죠. 그리고 어떻게 그 오른쪽에 네 번째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함께 결승전을 향해서 가고 있죠. 함께감이 중요하다. 이것을 하는데 이것은 이솝 이야기를 변형시킨 겁니다. 저 경주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네, 거북이가 이겼어요. 거북이가 깨우지 않고 혹시나 토끼가 잠 깰까봐 더 살금살금 토끼 옆을 지나고 거북이가 먼저 결승점에 가게 된 것이 이솝우화이죠. 여기서는 이제 함께를 강조하기 위해서 우솝우화를 조금 변형을 해가지고 깨워서 같이 가는 장면에 나오는데 함께 가는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솝우화하고는 약간 결론 틀리는 부분인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함께가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성실히 걸어갑니다 하는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함께함이 중요하고, 이렇게 거북이처럼 이렇게 잠자는 토끼에 있으면 우리가 함께하자, 깨워서 같이 가는, 그래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공동체에서 중요함을 여기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세 번째는 이제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는 것인데, 우리 한번 따르겠습니다. 모임에 힘씁시다. 자,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모임에 힘쓰는 일을 함께 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어요. 위로는 소망을 붙잡고 옆으로는 격려하고 함께 해야 될 일은 모임에 힘쓰자. 오늘 핵심은 이 세 가지. 위로는 뭐라 그랬죠? 소망. 옆으로는 격려. 그리고 함께 할 일은 모임. 예, 너무나 간단하죠. 예, 우리가 공부를 잘하려면 요약을 잘해야 되고 잘 노트 정리를 잘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했습니다. 오늘 위로는 소망을 붙잡는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옆으로는 우리가 서로가 격려하고 칭찬하면서 더불어 함께,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할 일은 모이는데 힘써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25절의 말씀에 뭐라고 했는지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 다 같이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성도들에게 모이기에 힘쓰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뭐냐? 말세가 가까이 오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여러 가지 많은 모임에 장애되는 요소가 있지만은, 그러나 더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모임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가 마음대로 모일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된 코로나19의 그런 상황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또 직접 이것을 이 시기를 지나면서 정말 모임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죠. 어떤 때는 교회에 모이지 말고 영상으로만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리라. 물론 영상 송출인은 20명 이하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나마 그래도 교회에서 또 이렇게 영상을 송출할 수 있는 인원은 꾸준히 왔습니다만은 그런 시기도 있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오지 말고 영상을 보낼 수 있는 사람들만 모여서 영상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모이지 말라. 이런 때가 있었죠. 금년도 들어와서 2월 15일부터 방역 2단계 수도권은 그렇죠. 또 3주 또 연기되어서 7월 4일까지 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넉 달이 지나고 그 5달이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6월 달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한 20% 정도가 백신 접종이 됐고 6월 말까지 하면 더 많이 되고 뭐 7월 달부터 되면은 백신 맞은 분들은 인원수에 방역 인원수에서 제외를 시키겠다 이렇게 하니까 또 더 많은 숫자가 또 예배를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겠죠. 정말 예배의 여러 가지 많은 제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중동복음과에서 잘 참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되네요. 이 중국의 경우를 잘 거기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그런 나라지만은 그러나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나라의 권위라든가 안정에 위협이 된다 싶으면 언제든지 종교 지도자들을 협박하고 위협을 가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삼자교회, 삼자애국교회다 이렇게도 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만들어서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가서 예배를 드리라는 거죠. 이 삼자교회는 십자가를 내리고 공산당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삼자교회마저도 2018년 1월 달에 새로운 종교법이 생겨서 그런 삼자교회도 폐쇄되거나 철거되는 그런 경우가 있다 그래요. 중국의 선교사님들 95%가량을 추방하고 교회를 폐쇄하는 이런 일에 주력하고 있다는 거죠. 이 상하이 같은 경우는 한 교회가 정부에 의해서 건물이 완전히 폐쇄를 당했습니다. 그 성도들은 하루아침에 예배할 공간을 빼앗겨서 그 무너진 폐쇄된 그 교회 앞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광경을 보게도 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공원에서 예배를 드리고 심지어 길을 이렇게 가면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 단체에서는 상자 속에 수일학교다 해가지고 그것을 만들어서 이제 배부를 하는데 이제 상자 속에 7에서 10명 정도의 어린이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할 수 있는 성경 등의 자료가 거기에 담겨 있게 됩니다. 비록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성경 공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부모가 가정에서 또 자녀와 함께 친척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돕는 소식지가 상자 속에 주일학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료를 주면서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우리가 몽골에서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 징기스칸 하면 유명하죠. 언젠가 그 책을 한번 봤는데 징기스칸의 그 기마병들은 참 대단한 위력을 지니고 있고 상당한 많은 땅을 이렇게 정복한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징기스칸의 아이디어가 기마병들이 막 대대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이렇게 맞싸우다가 어떤 특별한 이런 상황이 돌발하게 되면은 기마병들로 하여금 335 쫙 흩어지게 해가지고 아주 그냥 기습적으로 적군들을 공격하고만 해가지고 승리하는 이런 경우를 보게 돼요. 바로 이렇게 서로 정면 대결하게 되면은 많은 희생도 있을 뿐더러 또 승리의 효율이 적으니까 이것을 흩습니다. 흩어가지고 적군들을 그냥 아주 기습적으로 침탈을 해서 승리하게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징기스칸이 얼마나 넓은 땅을 많이 차지하게 됐는지 참 이런 지혜를 그 오랜 옛날에 가지고 있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이 가정교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전체로 모이지 못하게 하니까 숨어서 지하교회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도 한때 공산화되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선교사를 전체가 추방을 하고 오랫동안 그 체제로 덮여 있었는데 개방화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 기독교인의 숫자가 5,000명 적게는 많게는 1억 명의 숫자가 있다라는 거죠. 어떻게 있었느냐? 다 핍박의 시대 공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했을 때에 소그룹 단위로 모여서 지하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림으로 그 신앙을 유지해오고 그 숫자가 자그마치 우리나라 인구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기독교인이 있다라는 겁니다. 뚜껑을 열어보고 개방화되어서 보니까 참 놀라운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사실은 일제강점기나 6.25를 통해서 많은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또 많은 순교자가 나오고 어려움이 있은 것을 보게 되죠.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같은 이런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교회 같은 경우는 얼마나 넓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덤성덤성 요즘 같으면 20%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텅텅 빈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되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소 단위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신앙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런 것 참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점점 우리가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많은 장애가 있는데 전염병이라는 요즘 예레미야에서 우리가 살펴봅니다마는 그 당시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심판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는데 예레미야서에 13번, 10번하고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다 그랬죠. 정말 그런 어려운 시기들이 점점 말세가 되면 있게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신앙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준비와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급적이 모일 수 있는 그때는 최대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을 돌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방역 지침을 잘 준수하고 생활 속에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우리가 또 예배도 참여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가 예배에 참석하고 교회 모임 예배에 성실하게 참여하게 되면 어떤 유익을 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영적인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무기력을 회복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이렇게 말했고 시편 43편 5절의 말씀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회복을 얻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에 영적인 무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의 유대감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모여서 그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의 숫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2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공동체 유대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신앙생활에 우리가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게 되면 신앙의 성장을 가져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신앙의 성장, 이것을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의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게 되면 영적인 회복, 공동체 유대감, 신앙의 성장, 그리고 기쁨이 회복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동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우리가 또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그 분야를 우리가 참여하고 헌신하게 될 때 그것이 참 아름다운 것이에요. 요즘 우리가 보면 이제 성경 읽는 프로그램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요즘 보면 성경 읽는 신권사다 해가지고 또 이게 또 많이 나오고 있죠. 아나운서 출신 그 신원경 권사 또박또박 차분하게 성경을 쭉 건별로 읽어 나가는데 그것을 따라서 어떤 분은 그거 따라하면 성경 일도 아주 잘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또 토를 달기도 하고 아주 또박또박하게 차분하게
건별로 읽어나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나운서 출신이기 때문에 아주 훈련이 잘 돼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정확하게 또박또박하면서 침착하게 읽어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달란트를 정말 잘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참여할 수 있는 그 일에 참여하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성장하게 되고 더 업그레이드 되고 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우리 방송실에도 사실 한 사람이 계속 필요하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갑자기 자리가 비었을 때 예언이가 지난번에 보니까 아주 그 편집도 잘하고 다루는 실력이 좀 있어서 방송실에 불러다가 잠깐 설명을 했는데 아주 능숙하게 잘해요. 아주 얼마든지 잘합니다. 이제 방송을 하려면 OBS 준비가 돼 있고 유튜브 생방송으로 쏘는 그런 시작이 되면서 이제 PPT를 보내느냐, 지금 이 영상을 보내느냐, 또 PIP라고 하면서 그 작은 영상을 보내느냐, 이것을 해나가야 돼요. 가장 좀 혼란스러운 것은 뭐냐면 PPT가 좀 틀리거나 없는 것을 막 찬양대고 부를 때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막 왔다 갔다 이래 하면서. 그런데 그것을 막 이렇게 찾아가지고 또 내고 또 우선 주보를 또 챙기더라고요. 야, 순서가 어떻게 되는가 딱 보면서 야, 이게 그냥 딱 폼이 자세가 잡히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만 하게 되면 숙달해서 잘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참여하게 될 때 더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에 잘해서 우리 한 박수 한번 우리 합시다. 예. 이것이 바로 격려예요. 격려. 박수하고 칭찬하고 이것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참여하게 될 때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그림을 우리 보면서 오늘 말씀을 잘 들은 분들은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면은 초성 글자라 그래요. 여기에 초성 글자에 글을 읽는 겁니다. 자, 왼쪽부터 쭉 오른쪽으로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인데, 자, 미음, 이응, 기역 뭐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유년부 공과에 나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적어서 넣는다면 오늘 유년부 아이들은 제대로 잘 들은 겁니다. 이것을 잘 모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을 펼쳐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빠른 속도로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것이 오늘 암송 구절이에요. 모이기에 힘쓰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 그림을 보겠어요. 이거 중동부에서 나오는 건데 이것은 뭐냐 하면 히브리서 10장 24절하고 25절 이 말씀으로 신앙 공동체 모임 고백서가 됩니다. 조금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웬만큼 보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하나 하면은 여러분들은 그 뒤에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나 하고 같이 하고 마지막에는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세 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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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에게 관심을 가집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에게 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서로가 선한 행동을 하도록 격려할 것입니다. 하나, 우리는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도록 서로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응원할 것입니다. 자, 얼마나 좋습니까? 신앙 공동체 모임의
고백서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예,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 주님의 약속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서로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변화하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선행과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 모여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는 그 교회야말로 이 땅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비전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교회로, 온 세상의 소망이 되는 교회로 우리 표와 같이 세워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